오는 시간은 또 교회에 있는 시간은 적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찬송하고 헌금하는 이 영적인 삶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있다. 이건 굉장한 것이 되고요. 정말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기도하지요. 성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메시지로 들어서 언약으로 붙잡고는 있지만은 정말로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지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도 반쯤은 포기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명절을 지내면서 후대에 대한 언약, 그걸 가지고 쭉 좀 감사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성경 인물이 갈렙이었어요. 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손자들 두고는 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능력으로, 그 천재인데 표시 안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또 힘이 있지만 정말 소리 없는, 그리고 사람에게 안 나타내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할 때에 쓰임받는 그런 좀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응답받았다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큰 응답 앞에 그런 멋있는 일꾼들이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건축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 또 그런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역사 속에 보면요,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은 세계를 움직였던 굉장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중요한 부분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만 보아도 크게 7번이나 재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해야 되지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세상에 재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재벌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오늘 조금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 가운데 재벌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그 채플을, 그 강당이죠. 예배드리는 강당을 그 학교 안에 세우는데 그때마다 기독교 조금 기업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 에베네셀 성원 해가지고 한 그분이 이제 교단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학교 안에 큰 강단을 지어서 봉헌하는 걸 봤어요. 참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진짜는 뭐지요? 기독교인 가운데 세계적인 재벌이 안 나왔어요. 그걸 전 질문하다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빛의 경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잘 질문하시고 또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강대국들이 안 망해야 되는데 망했었고, 이스라엘이 모든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안 나왔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 또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지요? 강대국들의 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힘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강대국이 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음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망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에게 이 사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행복을 위해 갔는데 그게 네피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강대국이 되어졌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사원들을 만들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만들었죠. 강대국들이 다. 그리고 왕을 습격하고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가 됩니까? 그 왕조가 있는 동안에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대중화되어 버렸지. 여기에 돈이 모여요. 상업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에 뭐가 되지요? 그게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바로 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영적으로 못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 흐름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대국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슨 같은 그 운동입니다. 그게 뉴에이지 같은 그 사상 운동입니다. 이것들이 드디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돼요. 통합 종교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 대중화된 그 문화와 상업화된, 정치화된 그 흐름 속에 거기서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쪽에 서서 응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미워하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되어 있던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어요. 미리 선발대를 보냅니다. 뭐하라고요? 너희는 빨리 돌아가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 너훔, 심세,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 서고, 아수르 사람들의 입장에 서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는 일을 방해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지역에 아주 힘이 있는 유지들이에요.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큰 어려움이 오는지, 그리고 그냥 발전한 것처럼만 보이지만 문화와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가 뭔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뭐 하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메시지에 들은 것처럼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냐? 그게 프리메이슨과 홀리메이슨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가 성막운동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했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주역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키울 수 없었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구니에 담아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냈잖아요. 이 모세를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건졌을까요? 그것도 바로 왕의 공주가 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 모든 아이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성장하기를 애굽의 왕국에서 성장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 필요 때문에 뭐가 있었냐? 기적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지요? 10개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던 모세, 이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뭐 하라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희생 제사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어요. 그 말은 희생 제사가 뭔지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권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보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도 알고 있었고, 노아 시대의 그 네피림 사건도 알고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누가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가 있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성경을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중요한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시켰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 응답이 뭘까요?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 성막운동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르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다르지. 우리는 당장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감사하고, 당장 기적을 보니까 감격하고, 그걸 봤는데 광야로 인도하니까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운동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집들은 세 지파씩에서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이제는 천막이니까 접어서 옮기잖아요. 언약의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이게 성막운동입니다. 모든 집들이 어디로요? 성막을 향하여.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자면 전부 뭘 말하지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막운동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 하나님은 성막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셨다.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영적 세계의 흐름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게 왜 어떤 문제가 오는지 많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성전운동과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 그날 이후로,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 다윗에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죽을 고비가 수십 번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완전히 승리했어요. 왜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성막보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참된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 교회가 초대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는데 뭐 하지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게 안티옥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막과 언약, 성전과 언약, 그리고 교회와 언약, 이게 성전 건축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전의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가 성전을 하는데 잘해서 어떻게 해서 헌신을 해서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결론을 아셔야 되지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이유가 달라요. 성막,
성전,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예배. 그럼 거꾸로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고 할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중심인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별로 놀 수 있는 놀이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뭐 했냐? 팽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팽이 싸움을 하는데 오래 안 넘어지고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끝에 뭐 합니까? 못을 박아서 막 돌에 갈아요. 그러면 이게 잘 돌아요. 그리고 더 이제 좀 발전되면 뭐 하냐? 쇠구슬을 이제 박는 겁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팽이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못을 박아도 잘 안 돌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중심에 잘 박혀야 잘 돌아요. 그게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길을 가다가도 잘 넘어져요. 왜냐? 중심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그처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까지 좀 집중 기도를 했는데 연휴를 잘 보내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어제 저녁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 방에 물이 가득한 겁니다. 갑자기. 배관이 터졌어요. 그러고 심란하다.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가 참 몰랐던 게 크다. 우리가 너무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그냥 당연한 걸 생각해서 감사를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아랫집에 피해 갔으면 어떡할까? 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 있냐?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성전 중심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발견한 것처럼 그나마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함지요?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중심이 다른 곳에 있어요. 아,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요, 아,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팀 사역 합숙을 받고 와서 훈련을 시작하던 날 교회에서 새벽에 우리 광민이가 어릴 때 119로 실려 갔던 일이 있고요.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가 될 때마다 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흐름 지금까지 좀 다른데 메시지로 잡고 있으면 정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성전 건축의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건을 주신 거다. 제 개인에게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됐어요. 우리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나라는 아예 나라 자체가 믿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시편 1편, 2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복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왕이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 최고의 사람들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고백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부귀영화가 지금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러이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응답받는 비밀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상화시키고 문화화시켜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로 가니까. 여기에 속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영적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이 우선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왜 영적 어려움이 오느냐? 속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 속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심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럼 흑암이 꺾여요. 작은 것처럼 안 바뀌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의 이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힘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이유가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운동 때문에 모세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시대의 위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참 응답을, 참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중에 우리의 후대 가운데 정말 빛의 경제를 응답받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잖아요. 그들이 나가는 관광지가 뭡니까? 대부분이 우상신전, 우상사원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가요. 다시 말하면 흑암 문화가 사로잡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겁니다. 돈 쓰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돈을 써가면서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현장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뭘 느낍니까? 그게 감동하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흑암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후대에게 정말 빛의 경제를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빛의 문화를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의 이유가 언약으로 먼저는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민족 그리고 치유 후대 운동할 새 뜰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내게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꼭 이 내용을 아니면 다윗의 기도가 사실은 그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 되어졌는데 다윗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보태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6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전의 이유를 마음에 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빛의 문화를 보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 빛의 경제를 우리 전도자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부터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흑암 경제가 결박되기를 기도합니다. 놓쳐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들,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예물 되도록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참말로 빛의 복음, 빛의 문화, 빛의 경제를 응답으로 받고 전달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삶이 되고 언약의 가정과 가문이 되고 업이 되고 우리의 후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